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다소 단순해 보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쉽게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내긴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귀를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봤더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들어서 그들이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사람들의 법이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도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정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큰 단지로 얘기한 게 18절과 11절의 얘기인데 잘못된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유로 네가 틀렸다라고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거나 악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절 18절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는 것과 그들의 삶이 차이가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는 거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바르게 함, 깨끗하고 정결함,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다라는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아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건 다 나온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더러운 건 다 나온다. 그게 17절이에요. 나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은 밑으로 다 나옵니다. 우리 압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을 구별하여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쭉 적고 계시는데 그 동물들이 부정하다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는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굽이 갈라졌거나 새김질을 하거나 못하거나, 그것도 어떤 경우엔 예외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난 이것을 먹는 자들을 정결하다, 이것을 먹는 자들을 부정하다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과 명령이 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느냐가 정결과 거룩, 즉 부정과 타락의 경계선입니다. 처음 창조 때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 본인이셨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한꺼번에 지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뽑고 다는 아니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요 대목에서 왜 이렇게 기쁘죠 저는? 다만 우리 몸에 유익하고 불편과 건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과 부정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거지, 건강에 안 좋은 거지, 그게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다를 판가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이 아닌데 사람이 경계를 세웠다고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렇기에는 이런 가르침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웅덩이에 빠지듯이 둘 다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은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더럽고 깨끗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사람들의 계명이고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너희들이 세운 걸 가지고 부정하다 깨끗하다 얘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기준 삼아 제가 잘못했다거나 죄를 단거나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모두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규례는, 바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규례보다 더 한참 위에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놨는데 성경 말씀보다 그것이 더 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례의 내용들을 찾아내시면 제가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아니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결국 뽑으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네요. 그가 심지 않은 것은 그가 뽑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둬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무의로 돌아가도록 허탄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논쟁하는 그런 낭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로 굉장히 열들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막 다투는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쏙 뽑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세요. 오죽하면 그냥 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있죠. 과연 어떤 것이 그냥 이렇게 쑥 뽑혀져 나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심어진 것은 뽑을 거예요. 이것은 교사나 목회자 같이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리켜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거나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된 것 하나님이 쏙 뽑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무책임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이 기도 중에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둔해요. 설마 단상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옆자리에 있는 김 집사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쏙 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주 매사에 내가 전하고 결정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일 수가 있잖아요. 뽑힘 당하는데 왜 노력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도달하지 않고 싹 뽑힐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 설교 안 하죠. 왜 반패 가면서 제가 준비를 하겠어요. 또 하나 결국 뽑혀질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것, 아마 이것도 뽑혀서 나갈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포함되죠. 모든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들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할 터이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없습니다.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는 아직 내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난 싫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요. 전하기 힘들어도 전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고요. 내가 너무너무 바라고 원해도 하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 마음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바를 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니들이 먹는 것 가지고 손 한 번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네 안에 부패와 거짓과 더러움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나올까요? 잠언 4장 23절 또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벌써 제가 10번도 넘게 써먹은 인용 구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내버려 둔 상태로 비어있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우리를 더럽게 하는 내 마음,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르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좋아했던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확신을 줘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쪽 산 거기 갔더니 마르코 갔더니 막 그 산 위에 올라가서들 유럽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마리화나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거 하면서 자기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 마음을 지킬 수 없는 놈들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열심히 봐야죠. 큐티하고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성경 암송도 좀 하셔야죠. 말씀을 외워야지 내 안에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셨어요? 7가지 악, 그것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지만 내 마음을 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심하게 좋아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되어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걱정이 사라졌어. 그런데 문 열고 나갔더니 그 걱정거리는 눈앞에 있어. 근데 더 이상 그게 걱정이 아니야. 제가 최근에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놈이 왔다 갔는데 아들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찜찜한 게 있어요.
근데 뭐 따라가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내가 여기 때려칠 수도 없고 뭐 간다고 걔가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또 뭐 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한나처럼 그 말씀 그냥 꿀꺽 삼켜.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시.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편해졌어요. 이제부터 누가 그걸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 상황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거 없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상황이 바뀌면 더더욱 귀하고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민 없는 분 하나도 없죠.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던져버리세요. 기도 다 하고 나서 다시 막 가서 주워 담아. 그리고 어깨에 확 집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집어던진 것들은 주워 담지 않을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나를 더럽히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찾은 게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걸림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스캔달론, 즉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말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에 걸려 넘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면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이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전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집에 와서 설득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전을 꺼내요. 뭐 누가 말한 말 중에 그게 뭐냐고, 그게 내 기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예전 TV 방송국에서 유명한 건강 그 강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의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을 보면 그 성경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해. 그걸 말한 사람 자체를 부정해. 그 사람이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못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여부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진리에 넘어질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 그게 진리인 거 알아줄게. 나의 경험과 세상의 흐름이 역행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상식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인정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자, 진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써 있어요. 와, 기가 막히게 명쾌하더라고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느 한 나라의 역사서거든 어떤 사람의 위인전 정도로 여기면 나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이 이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로 돼야 돼요. 그럼 진리로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한다고 그래요. 뭐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야기만 들어서 모르는데 직접 한번 봤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입에서 침 튀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어. 진짜야. 그 사람 그 능력 있어.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있어. 그 사람 모든 것 돼.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인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제법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게 걸려.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행함이 따르는 순종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돼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인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이번에 선교 탐방팀이 와서 같이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미국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 동년배 수준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알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가 고백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사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또 전하여야 하나 할 중복적으로 말씀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전합니다. 저는 순서 설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니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왜 공부하라 그래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듣지 않잖아. 왜 손 씻거라 그래요. 한 번 얘기하면 안 하잖아. 근데 손 씻고 온 애한테 손 씻거라 그래요. 손 씻었니? 됐어 이러지.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특히 사사기나 선지서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또 하시고 합니다. 그냥 조금만 바꾸면 선지서를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이 느낄 만큼 동일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놈들 되게 말 안 듣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쇠고집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힘드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도 경시하는 눈초리로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말씀 모르십니까? 이웃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교 탐방팀을 모시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말씀에 가란 많은 현지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말띠 못해서 호수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이 일은 계속돼야 돼. 이 일은 멈추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모르겠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제가 몰라서 지금까지 안 했을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과테말라 땅에서 살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오면서 저희들이 5주 있는 동안 한 주를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 보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구나. 운영위원회 얘기도 안 하지만 뻥카도 많이 치고 왔어요. 이거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막 치고 왔어요. 왜? 우리 운영위원들이 기뻐할 거 알거든. 우리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할 거 알거든. 그 정도는 저희들 할 수 있잖아요. 이럴 거 알거든요. 선교지라는 과테말라에 있으면서 이런 저희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고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같은 말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밤잠을 설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강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을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해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영구 불변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니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침이 없이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삼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자기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의 약속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지적을 받는,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교회가, 저희 교회가 우리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보았고, 내 마음이 늘 악하기만 한 것이기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밖에 지킬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듣고도
나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제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